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끄트머리에 두어진 존재일지라도, 또 연약함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끄트머리에 두어진 존재일지라도,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현실을 고통의 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좀 이미지는 뭐냐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세계 모든 어떤 형국들과 정세들이 계속해서 너무나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치열한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쫓고 쫓기고, 또 밀리고 주춤하고 또 주춤하고, 계속 이런 좀 초조함과 불안함과 염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 밀리는 상황들, 그 가운데서 느끼는 어려움들, 환난들, 고통들, 이 고통을 느끼는 이 감정을 부끄러움이라고 성경은 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 부끄러움에 처해진 상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일까?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처럼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상태가 바로 부끄러움에 처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의 마음, 그 상태는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죠. 계속해서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 가운데 쌓이게 합니다. 뭔가 잘 일이 풀어지는 것 같아도 언제 어떻게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자신감들도 결여됩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도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죠. 세상의 시선에 나의 귀와 나의 눈과 나의 모든 마음들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 세상의 인식들, 세상의 시선들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고 묶인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지칩니다. 낙심되고 우울해지기까지 해요. 막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때로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의 처지를 때로는 한탄하게 되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라는 자괴감도 들 때도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의 가족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위축된 마음, 그것이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두 가지로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땐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우리 신열방 선교사님 오셔서 그런 간증해 주셨죠. 자기는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또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자신의 노력이 조금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었을 때 선교사님이 하셨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탄식함으로 목 놓아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의 가능성,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망이 있긴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이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의 빛이, 소망의 빛이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너무나 먼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현재 고통이 훨씬 더 저 멀리 보이는 그 빛보다 현재 고통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숨을 쉴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들, 숨 막히는 상태들. 바울은요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끄트머리에 내버려 두어진 그러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지금 자신의 처지를 끄트머리에 내버려진 어떤 그런 상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는 내 연약함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마지막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은, 절벽 아래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끄트머리에 두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이 시간 인식하고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왜 끄트머리에 두어져 있는가? 여러분, 여기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마치 이 바울처럼 끄트머리에 마치 이렇게 위험한 어떤 절벽에 이제 떨어질 일보 직전인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질문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있는가? 왜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주목할 것은, 내가 끄트머리에 있는 것 자체에 내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그래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끄트머리에 내몰린 부끄러운 감정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목할 것은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끄트머리에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때론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나를 내모셨는가? 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진짜 진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욥을 고통의 끄트머리에 두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요셉을 감옥이라는 막힘의 끄트머리에 두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끄트머리에 내버려 두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사단은요, 내가 이 끄트머리에 선 순간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끝났어. 너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가망이 없어. 너 인생은 저주야, 저주. 여기서 끝난 거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끄트머리에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이 이 절벽의 끄트머리에 있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끄트머리, 내 마음의 끄트머리, 생각의 끄트머리, 여기서 내가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고 말 것인가, 포기하고 말 것인가, 그 마음의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의 내용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여러분,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난이 무엇입니까? 가난은 뭔가 부족한 상태예요. 결핍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단어로 얘기하면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마음, 그러한 처지와 형편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이 되는가? 여러분, 아까 이 결핍된 가난한 상태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절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합니다. 그래서 간절합니다. 그 심령의 마음의 고통과 가난함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부르짖을 대상이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외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들도 다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재정의 문제도 결국 재정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의 압박이 내 마음을 파고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을 파고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묶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을 좀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순간에 매이게 하는 것이 이 물질의 문제인 거죠. 이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존의 상태가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솔루션을 주고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보기가 좋아 보여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분리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양은 보기 좋을 수 있지만 결국에 이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바라보는 상태, 지금 나의 현장은 여전히 절벽 같은 끄트머리의 상황이지만 그 절대적인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상태 자체가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시편 73편 28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상황의 형편들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가?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 끄트머리의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믿는 그 영혼에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어저께 한 우리 가정의 형제가 저에게 아침에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떤 문자였냐면 그 전날에 우리 금요 예배 때 목사님 또 말씀 전해주시고 정말 예수로 모든 것이 새롭게 기초가 되어서 시작된다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주님 있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믿는데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내 몇 발짝 멀리 떨어져 계신 분처럼 느껴진다. 성령님이 요 앞에 있지 내 안에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들을 느끼는 그 답답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늘 하나님이 저 멀지 있는, 나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래서 이 형제가 목사님의 어떤 그 선포에 반응하면서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저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뼛속 깊이 느끼고 싶습니다. 막 울부짖으며 간청을 한 거예요. 그 목마름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그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부르짖고 또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환상 같은 게 보여진 거예요. 목사님, 저 십자가가 저렇게 다가와서 제 마음에 박혔어요. 그 십자가의 모양이 너무나 선명해졌습니다. 와, 그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이 마음 안에 부르짖고 간청할 것은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구하고 또 구했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의지의 보혈의 그 십자가가 내 마음까지 깊숙이 들어왔던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그 안에 그 문자만으로도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 느껴진 거예요. 아,
다른 주변 상황과 환경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가까이 만난 것 자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내가 딱 달라붙어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 얼마나 큰 자유함인지 느끼는 그런 역사적인,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서 주님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인 복을 얘기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세계죠. 왕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왕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 믿음의 어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끄트머리에서 무엇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가 임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실제적으로도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도 또한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요, 제일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군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군대 이렇게 막 신병으로 또 이등병 뭐 이런 시절에 제가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이렇게 연약한지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 때는 제가 여러분 일반 사병이었는데 무려 30개월을 복무했습니다. 예, 꽤 긴 시간이었어요. 예, 막 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때가 제일 마음이 가난해졌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동시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보초를 쓰면서 밤하늘 보면서 어찌나 그렇게 하나님을 애처롭게 제가 찾았던지, 예, 뭐 어머니 소리도 안 나냐, 하나님, 주님, 막 밤하늘에 정말 별들을 보면서 계속 주님만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면 또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러나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절대 안 돌아가지만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 마음이 가장 가난했던 때였지만 가장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매일 밤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면서 놀라운 실제적인 일들도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군대교회에서 제가 그 보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됐는데 교회 갈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밤하늘에서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좋았지만 여러분, 정말 성전에 나와서 함께 회중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문만 들어서도 이게 삼선일치가 한 시간 내내 우는 겁니다. 눈물 콧물 계속 매주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번 그 문 하나님이 열게 하시니까 제 뒤에 동기들, 후임들이 같이 예배드리게 되는 어떤 그러한 문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실제적인 어떤 통치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군대 교회가 거기는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가족들도 다 나와서 몇백 명이 함께 드리는 그런 큰 교회였는데 거기 청년부도 있고요, 중고등부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중고등부 교사할 수 있는 자격도 허락해 주셔서 도저히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닌데 중고등부 교사를 하게 하면서 거기서 또 부흥을 경험하게 했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게, 제가 그때 일병 시절밖에 안 됐는데 그 중고등부, 군대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위에서 저에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조나단, 너도 나가. 그래서 제가 사상 최초 군대에서 그 누가 던져준 사복을 입고 아이들 수련회에 따라 나가게 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저희 부대 입장에서 보면 그 일병이 그 군대 수련회를 따라 나가는 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도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또 수천 명의 장병들 앞에서 그 교회가 주최하는 어떤 찬양 집회가 있는데 그걸 함께 준비하고 세우시면서 거기서 그 예배 전도 집회들을 함께 인도하게 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제 마음에서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더라 이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대 간 한 우리 또 조이풀 청년이 생각나서, 요즘에 부대에 마음대로 여러분 전화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요. 예, 목사님. 근데 이 청년이요, 그 작년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작년에 입대를 했을 때 몇 번 나왔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졌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오면 그냥 막 교회에서 눈만 마주쳐도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냥 막 무슨 저기 죄 지은 세리처럼 막 이렇게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서. 근데 한번 제가 이 청년과 대화하니까 마음의 고통이 군대에서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 많이 혼난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이 혼난 적이 없었는데 군대 가니까 바보 멍청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부끄러운 느낌, 수치스러운 상황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자괴감들. 그때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휴가 나면 함께 막 산책도 하고 함께 그렇게 막 붙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용기 있는 말씀들을 주고, 그래도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근데 어제 딱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좀 할만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 계속 붙들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주의풀 예배 계속 열심히 들었고, 여기서도 말씀과 기도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을 점점 더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도 저희 가정이 깨지고 나서 홀로 외지에, 외국에 혼자 가셔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끄트머리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아는 사람도 한 명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매일매일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일은 그냥 울부짖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나가셨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잘 몰랐었는데, 그 고통의 끄트머리에 서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부르짖고, 주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끄트머리의 그 순간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끄트머리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붙잡아야 될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끄트머리에서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나의 때예요. 나의 때. 연약한 것은 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상황입니다. 나의 때, 나의 시간, 나의 과거, 고통스러운 나의 현재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때는, 나의 현재적인 시간은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연약함 가운데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나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신앙이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이 단어가 있습니다. 기약대로예요. 기약대로. 약속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기약대로가 카이로스의 단어예요. 카이로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내가 아직도 연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도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의 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연약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그 절박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의 상황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이 끄트머리의 상황에도 여전히 무엇이 함께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내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을 향해 차오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요? 방향과 속도의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정하는 것은 나의 영역입니다.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하라, 나의 얼굴을 구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방향을 정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도, 이 끄트머리의 상황에서도 제가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방향을 향해 반응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 시간, 타이밍, 속도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나 믿어야 될 것은 내가 방향을 온전히 설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나를 통해서 차오르고 있다. 하나님의 역전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조준 목사님도 가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그렇게 가끔 표현하곤 하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런데 다시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도 끄트머리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똑똑히 제 눈으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너무나 어렸을 때도 많이 봐왔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때가, 이 바닥 같은 상황이 언제 역전될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방향만큼은 절대 타협 없이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천국 소망. 저 본향, 나의 갈 본향은 저 하늘 위에 있다. 이 세상이 내가 바라봐야 될 그 영역들이 아니라 내가 오로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나의 영역은 저 천국에 있다.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처소에 있다. 천국의 본향, 천국의 소망을 늘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나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온다. 그때는 나의 소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저희 아버지가 보여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가장 강력한 근거를 여러분이 믿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반당하셨어요.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지고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도, 가장 연약함 가운데 계셨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것이에요. 가장 예수님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 그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어떤 고통의 시간만 차올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전의 시간들, 부활하게 하는 시간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을 새로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도 십자가의 시간과 함께 차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열어놓으신 이 문은 결코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계속 열려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앞에도 이미 열어놓으신 주님의 은총의 문과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끄트머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길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죠. 존재적인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고 그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내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난 분이 계세요. 우리 필리핀 협력 선교사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가정이 처음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그냥 성도로 위장해서 들어왔었어요. 위장 전입처럼. 나중에서야 이제 이렇게 자신이 목사였고 이런 것들을 했지만, 처음엔 성도로 그리고 조이풀교회 함께 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와, 이 예배가 너무나 좋고 정말 이렇게 여기 연고도 없는 여기 파주까지 또 일산까지 와서 또 살면서 새로운 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나 그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가다가 막히는 것 같고, 이렇게 가도 막히는 것 같고, 저렇게 가도 막히는 것 같고, 사방이 꽉 막히는. 그래서 함께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남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 항상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그러면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처음에 막 기쁨으로 저희 교회 왔을 때는 은혜 가운데 충만했던 그 마음의 상태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조금의 주님이 임하시는 어떤 그 공간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들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면서 다시 상담을 하면서 부르심을 회복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들의 가능성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반응하고, 아,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걸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여전히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새로운 가능성들, 새로운 어떤 그 하나님의 소망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여기서 조이풀 교회처럼 선교하는 그러한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 여정을 쭉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그 연약함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어디 따로 떨어져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새로운 길들을 나게 하시는 그 길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처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신학교 갈지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제 인생의 중대사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 인생의 어마어마한 갈림길 가운데 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에 성령의 길을 내주시고 그 마음의 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더라고요. 예, 주님. 항상 그 똑같은 레파토리 저도 경험한 거예요. 가라 말아라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의 통로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더라고요. 바로 거기서 제 인생에 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좀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메마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샘이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뼈는 말라버린 뼈 같지만 너의 뼈를 내가 튼튼히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는 물단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내가 할 것이라. 메마른 그곳이 새로운 샘이 넘쳐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새로운 샘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메마른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길이 어디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그 한가운데서 아무런 발자국도 찍히지 않는 그러한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샘물의 근원을 내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끄트머리에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겠고 샘 같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을 이미 충만히 받은 사람들,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치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쟁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영적인 길로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싸움의 영역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내 안에 증대하게 따라서 사단의 공격과 영향력도 커짐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여정 가운데 선교사로의 삶을 살게 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걸으신 건데, 여러분 어찌 그 여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없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 어마어마한 공격이 또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사단의 커지는 이 사단의 맹렬한 어떤 기세, 이 저항을 오히려 대적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나를 올려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를 따라 싸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인생을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으셨다면 그 사랑은 그냥 어떤 인간적인 토닥임의 사랑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용사의 힘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라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이것이에요.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예,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그들이 해야 될 강력한 미션은 뭔지 아세요?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이 우리 마음의 제단 안에 불 붙여진 이 사랑의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을 내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끄트머리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 내 인생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너진 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가정 이보다 더 부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부유함을 느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 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이 주님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물된 동산같이 하게 하실 것이라
이 조이풀 교회를 하나님의 샘이 솟아나는,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영원의 샘을 흘러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현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했을 때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의 강함이 내게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바라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